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면 마치 부흥이 있고, 또한 마치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지는 나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정치가 바뀐다, 대통령이 바뀌면 뭐가 바뀝니까? 그 자리가 바뀝니다. 법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 정치인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죠. 하나님께서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clean house, 깨끗게 치우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 우리가 기억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의 백성의 영역 밖에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겠다, clean house 하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 외에는 깨끗하게 결정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습니까? 무섭지 않으면 따르지 않습니다. 2장에서는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사람의 영역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 사는 백성들은 다르게 살았습니까? 아니죠. 대다수 똑같이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다. 율법을 갖고 있는에도 불구하고 율법대로 살지 않았다. 그것을 자랑했고, 유대인들은 나는 할례를 받은 자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들은 몸의 할례를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들이 율법을 받았고 선택받은 자지만 또 할례를 받은 자지만 반드시 그것이 구원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서 8절에 보면 여러 질문이 나타납니다. 오히려 질문이 더 많아요. 이게 무슨 질문일까? 바울을 반박하고 야유하는 사람들의 질문들입니다. 영어에 표현하면 heckler예요. heckler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여기서 퍼폼하든 연설을 할 때에 그 연설하는 도중에 야유를 보내고 거기서 또 반박하는 사람을 heckler라고 부릅니다. heckle, 이게 벌써 느낌이 오죠? heckle 막 따지는 사람. 이 따지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을 하는데 이 세 가지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답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율법을 받았고 우리가 율법의 사람이고 택한 사람인데 그리고 할례를 받았는데 그것이 구원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무슨 유익이 있나? 유대인으로서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라고 반발을 합니다.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신실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무력화시키는 게 아닐까. 하나님께 공을 들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케어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헛된 일이 아닐까라고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의 죄가, 나의 잘못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나게 하는데 왜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반발하며 야유하는 세 가지 목소리를 우리가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무슨 혜택이 있고 할례는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모로 많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 화면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유대 사람이라고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나의 유익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실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렇게 반발하는 논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투쟁, 전쟁, 포로, 죽음의 슬픔의 역사가 있어요. 핍박을 많이 받은 백성이고요, 미움을 받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미움과 박해와 핍박이 계속 역사에 반복됐죠. 예를 들어 바로 속박 아래 4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습니다. 400년 후에 또 해방이 됐죠. 그래서 가나안 땅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누가 있었어요? 가나안에 여러 민족들이 있어요. 그 민족들은 계속 본인의 땅이라고 주장하고 계속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계속 전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또 계속 싸우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나중에 아수르 제국이 북쪽에서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 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포로는 다시 귀향을 못하죠. 그 다음에 이 동쪽에서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죽이고 또한 포로로 끌려갑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다시 와서 재건합니다.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 재건하는 동안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그리스 제국이 와 제압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들이 옵니다. 로마 제국이 와서 지배하고 죽이고 또 로마의 지배를 당합니다. 서기 70년에 또 로마가 예루살렘에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제국 안에서 서기 115년에 키네레, 이집트, 키프로스, 메소도미아, 중동 지역의 유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요. 들고 일어나는데 집니다. 그래서 그 황제가 팔레스타인에 있는 985개의 도시를 완전히 파괴시키고 60만 명 유대인을 죽입니다. 200년 동안 그들은 비잔틴 제국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 가운데에 1096년에 첫 십자군의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오스만 투크룩 가운데의 지배를 탈환시켜야 되겠다라고 십자군을 보냅니다. 십자군은 유대인은 한 마을들을 완전히 3,000명의 유대인들을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254년에 루이 9세는 프랑스에서 유대인을 추방시킵니다. 1306년에 필립 왕이 10만 명의 유대인을 추방시킵니다. 또 1348년에 흑사병이 시작이 됩니다. 블랙 데스라고. 그 병을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을 선택합니다. 유대인들을 그 박해와 유대인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폴란드와 러시아로 도망칩니다. 그래서 폴란드, 러시아에 사람이 그렇게 유대인들이 많은 거예요. 1492년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콜럼버스가 스페인을 떠나 미국 대륙을 발견합니다. 그때에 스페인에서 유대인들을 추방시킵니다. 4년 후에 포르투갈에서 추방시킵니다. 그 후에 이탈리아 북부 지역, 독일 지역 일부 조금 지역 외에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키고 다 몰아냅니다. 17세기는 중반 폴란드에서 많은 박해가 일어나고요. 반유대주의 많은 지역에서 계속 특히 1800년대 초에는 우크라이나에서 유대인을 학살시키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사건이 이제 1940년도에 클라이맥스 이루어지죠. 나치 손해 안에서 몇 명이 죽습니까? 600만 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계속 박해와 죽음과 포로 생활과 모든 핍박 가운데에 조롱 가운데의 역사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도 혜택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29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2장 29절에 당신들이 몸의 헬라를 받은 것은 아무 소용없다. 마음의 헬라를 받고
당신들이 율법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율법대로 살아야지 그게 효과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것은 너희가 구원을 이루어지는 사인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느 혜택이 있을까? 어느 유익이 있을까?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다라고 했어요. 이 모든 인류에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entrust,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맡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맡긴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장자권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맡기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받고 모든 민족에게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기를 결정했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왔어요? 할례받은 유대인으로 왔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이라고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예배는 누구한테 드려지는 예배입니까? 유대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예배예요.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혜택이다. 특별히 우리가 유대인들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 성경을 만져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빼고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유대인이 저자를 통하여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이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말씀도 없고요, 저도 이 단에 설 수가 없어요. 말씀을 선포할 수도 없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받았고요, 유대인을 통하여 복음을 받게 되었고, 유대인을 통하여 우리가 회심하게 된 것이에요. 그것이 유대인의 혜택이다, 유익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어요. 물론 유대인을 통해서 진리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나올 때마다 이 세상에 진리가 심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를 심지 않으면 누가 심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진리는 없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살 때마다 세상이 더 나아지는 세상이 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까? 또 우리가 선을 행할 때마다 이 세상이 소망이 있는 세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비를 베풀 때마다 이 세상을 치유되는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소망이 없는 세상에 소망이 있다라고 알려주는 백성들이에요. 그것이 유대인의 역할이었고 그리스도인의 역할이에요. 1장에 나오는 21개의 죄를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거 한번 기억나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질투와 살인과 다툼과 시기와 악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수군거리기를 좋아하고 서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고 교만하고 자랑하기 좋아하고 악한 일을 궁리해내고 부모를 거역하고 어리석고 신의가 없고 인종도 없고 무자비하다고 얘기해요. 그것이 이 세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들이 그 반대의 이 21개의 죄의 반대의 정신으로 산다면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니까? 우리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혜택과 유익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인정을 받습니까? 인정해 주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내가 kindness를 베푼다, 내가 honest하게 산다,
사업 가운데에, 기업 가운데에 내가 진짜 어니스트하게 한다라고 해서 누가 인정해 줍니까?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을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이 세상이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이 그래도 소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보십시오.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결정했기 때문에 9명 중에 그 중에 대다수가 그래도 결정했기 때문에 지금 낙태 그 법이 이제 반대로 50년 만에 바뀐 거예요. 그것은 미국의 반드시 영적 흐름을 바뀌게 되고요. 또한 전 세계의 영적 흐름을 바꾸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파도를 탈 거예요. 여러분 소망 갖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자신 담대함으로 나가시 바랍니다. 나의 작은 선함이 반드시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주는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혜택이 바로 거기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선포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에 반발하는 목소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유대 사람의 불신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무효화시키지 않습니까? 무슨 뜻일까요? 유대인들이 다 잘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대다수가 하나님은 거역했습니다. 근데 이런 자랑을 했죠. 나는 율법을 받은 자다, 택함 받은 자다. 나는 할례를 받은 자라. 그래서 나는 100% 개런티 받았다. 천국 받을 개런티 받았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봤을 때에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그 수고한 것이 다 헛되냐? 보잘게 없지 않냐? 하나님께 수고하고 공을 들였는데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라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준은 누구의 기준에 있습니까? 세상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기독교가 별류야, 좋지 않다고 생각해. 그렇게 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물론 그 사람들의 일리는 있어요. 우리가 본을 보여주고 또 인격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사람의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준은 어디 있어요? 사람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더 나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이 죄인이지만 단지 용서를 받은 자다. Just forgiven. 용서를 받은 자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더 나은 사람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 되기를 소망하지만 내가 더 나은 사람 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더 나은 사람이 없어요. 똑같은가 아니면 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더 나은 사람을 알고 있다. 그 사람을 따르려 나는 애쓰고 있다라는 게 우리의 메시지죠.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죠. 우리의 기준은 그리스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거를 illustrate 하기 위해서 이사 역사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여러분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면 대표적으로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을 좀 존귀하고 내가 좀 자랑할 수 있는 한 사람을 뽑는다면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모세가 있고 또 뭐 최근에 또 에스더도 받고 모르게도 받고 다윗도 생각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누구를 뽑을까? 3절과 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무효화시키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더 거짓말쟁이라 해도 나는 진실하십니다. 기록되기를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시고 판단을 받으실 때 이르게 하십니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응용되는 말씀이 4절이
시편 51편인데요. 시편 51편 누가 기록한 말씀이 있나요? 다윗 왕이 언제 말씀을 기록한 거나요? 밧세바와 죄를 지은 후에 기도의 다윗 왕의 기도입니다. 다윗 왕은 한순간에 죄를 4개의 계명을 어긴 사람입니다. 첫 번째, 우리아의 아내를 탐했습니다. 두 번째,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세 번째, 그네 아내를 취했습니다. 네 번째, 그녀와 간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존귀하고 고귀한 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바로 다윗 왕을 선택한 거예요. 51편이 본인의 회개하는 내용이에요. 특별히 4절을 지금 집중해서 사도 바울은 응용하는데요. 4절은 무슨 뜻일까요? 다윗의 얘기예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right하다. 반면에 나는 전적으로 wrong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나는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책임은 또 모든 인류에게 말씀을 전할 책임이 있고, 두 번째는 그 모든 인류의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인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방법을. 내가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하는 모델링이죠.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깨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보면 이렇게 살면 이렇게 잘 살고 축복되고 이 삶이 진짜 사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구나 라는 모델링이죠. 그런데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법대로 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벌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 심판이 내려졌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게 돼요? 하나님 법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또 하나님의 모델링이 되는 것이 바로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온 누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명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또 세상이 나타나죠. 반면에 또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형벌이, 심판이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과 하나님의 백성의 유익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백성이다 라고 했어요. 그게 혜택이다. 두 번째는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함이 무효화되냐? 아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델링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도 나타내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나타내는 통로가 바로 유대인과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의 반박,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잘못이 하나님의 의를 증폭시킨다면 왜 옳은 일을 해야 합니까? 나의 불의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는데 어찌 내가 심판받아야 되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인디애나주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강도가 집에 침입했는데 그 집주인이 그 강도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강도가 도망쳐요. 그런데 그 집주인이 총을 쏩니다. 총을 4발 쐈는데 3발은 빗나가고 한 발이 이 팔꿈치를 맞아서 부상을 당합니다. 결국 그 강도는 잡혀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 2년 후에
이 강도가 집주인을 고소합니다. 내가 나한테 총을 쐈다. 나를 부상하게 했다. 그래서 고소를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진짜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잘못이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는데 왜 하나님은 나의 잘못을 처벌을 받아야 하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총기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경찰이 너무 조사를 잘하고 철저한 훌륭한 능력과 증거를 찾고 범죄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며 살인자를 잡아서 찬사를 받게 됩니다. 온 미디어가 찬사를 해서 영광을 받게 돼요. 그런데 살인자가 나타나서 언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건이 경찰의 영광을 가져줬는데 해서 내가 왜 대해 처벌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악을 통해서 선이 이루어졌는데 왜 나쁜 것인가? 왜 나쁩니까? 악이 선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요, 능력이죠. 하나님께서 악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것은 이 악이 선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왜곡시키죠. 삐뚤게 봅니다. 나의 잘못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영광케 하고 남에게 선을 행했는데 왜 내가 잘못한 것을 계속 잘못했다고 저를 처벌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사람들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늘 자신의 악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본인의 악을 늘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Wrong is always wrong. 잘못된 것은 늘 잘못됐다. 여러분, 최근이든 오래전 감동적인 그 간증을 들은 적 있으세요? 진짜 마음이 뜨겁게 오고 또 눈물 흘리는 간증을 받은 적 있으세요? 가끔 이런 간증이 있죠. 나가 마피아 조직이었는데 회심하고 내가 붕사가 되고 하여튼 이런 간증들이 있고요. 내가 마약 중독자였는데 하나님 은혜를 받고 이렇게 됐다. 큰 감동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조직이 됐으면, 나도 마약 중독자였으면 큰 간증, 은혜로운 간증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죠. 그 마피아 조직이 회심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마약 중독자가 회심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또 악을 선하게 이끌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반박과 해클링하는 세 가지 질문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람으로서 어떤 혜택이 있을까? 내 인생에서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다. 당신을 통하여 너를 이 세상이 아직 소망이 있다는 메시지의 통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믿거나 말거나 느끼거나 안 느끼거나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계속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소망의 통로예요. 두 번째, 이렇게 반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불신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무효화시키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신실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진실된 것을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신실하면 하나님의 신실함이 더 증폭이 될 거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사랑이 있겠다라고 모델이 되고, 또 하나님 백성들이 신실하지 않으면 그것을 통하여 또 하나님이 심판이 있구나, 하나님이 처벌이 있구나, 하나님의 신실함은 늘 무효화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잘못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리는데 내가 왜 옳은 일을 해야 되는가? 괜찮지 않나? 그 잘못된 생각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늘 잘못된 것이다. 만약 내 악이 선으로 바뀌고 내 악이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 돌린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내가 인정을 못 받더라도, 내가 눈초리를 받더라도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때문에 이 세상이 돌아가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부심과 또 그런 담대함으로 오늘 한 주간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